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비가 참 많이 왔고 우리나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비 피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뉴스 하나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비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여러분들, 그 이제 망언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봤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금 그 국회의원은 정말 국민들께 무릎 꿇는 마음으로 사죄한다 그러면서 얘기도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과 딱 연결이 돼서 그래요. 이 국회의원이 카메라가 자기를 비출 때는 국민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그 수해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카메라가 자기를 안 비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비가 많이 오는 데서 봉사활동하면 더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국회의원을 보면서 카메라가 비춰져서 국민들이 자기를 본다 생각할 때는 국민들을 위하는 말을 하고, 카메라가 자신을 안 비친다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말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모습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 내 안에 항상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겉과 속이 똑같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 이렇게 모습 변하지 않고 진실한, 한결된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당시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게 하는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히려 존경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서기관들 조심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기관들은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긴 옷이에요. 통옷입니다. 그리고 옷이 땅끝까지 다 닿아요. 그러면서 그 옷에 뭐가 부착이 되었냐면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부착해 놓고요, 그리고 옷 끝에 이렇게 옷술을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옷 입었냐? 그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옷을 입으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해. 그리고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 영적인 권위가 있어. 이런 표시로 긴 옷을 입고 다녔고, 그 결과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요, 여러분들, 시장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회당과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너희들은 절대 그런 모습 배우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서기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요, 여러분들 이 서기관이요,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삶을 살 때, 모든 일 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점수 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솔직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전에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 힘든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를 정말 잘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았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남국제 부목사 때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주일 설교를 부목사님들이 가끔씩 돌아가면서 하게 됐는데, 주일 설교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 설교하려고 하니까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설교를 잘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설교했다가 너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찌 보면 또 사람들이 비에 맞춰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오직 설교할 때 주님 앞에서 하래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라. 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 단에 서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서기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게 맡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 신앙생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가면을 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너무도 가증히 여기셔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외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에게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또 40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행하냐면요 성경 구약 율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은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알면 뭐예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강한 사람 앞에 잘 보면 뭔가 받아낼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한테 올 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 당시 여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가 과부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서 과부들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알면 뭐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초점이에요. 과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에게 있는 얼마 안 되는 돈까지도 교묘하게 자기들이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사람이 초점인 사람이 신앙생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약한 자가 곧 주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를 보면 오히려 그를 잘 섬기려고 힘써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려고 힘써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려 한 사람은요, 약한 자 있잖아요.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요. 약한 자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도 잘하려고 해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여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이 약한 자 보여주면 약한 자가 곧 주님이라고 했으니 약한 자를 주님처럼 오히려 더 잘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약한 자 무시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없다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여러분 이제 세워진 지 3년째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물론 이 땅에 너무도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 교회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 존재 목적은 뭐냐? 우리 교회는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실 때 개척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신 마음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난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 목회를 하기보다는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봐.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신 조언이 뭐냐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분들 목회를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눈에서도 돈 많고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오면 좋아하고 이런 목회를 하러 간다는 얘기를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확증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에 무엇보다 본이 될 사람이 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한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약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 대할 때 저도 여러분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반 성도와는 다르게 노숙자들, 좀 없어 보이는 이들, 특별히 여러분 어쨌든 대할 때 좀 여러분 약한 자 분들 대하는 것이 어쨌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성도들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님처럼 보여지면서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또 서기관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기도를 길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도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해요. 성도님들, 우리도 상당히 그런 경우, 이런 기도할 때도 외식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께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들의 가장 잘못된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한 글자로 외식입니다. 외식. 이게 헬라 원어로 여러분 프로파세인데요. 이 말이 언제 쓰냐면요, 연극에서 씁니다. 연극에서 배우들이 여러분들 가면을 쓰고 꾸며내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 뭐냐? 꾸며내는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게 여러분 꾸며내는 거예요.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지금 안 좋은 생각하고 죄된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으로는 좋게 꾸며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안타까우신 모습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배우처럼 여러분 꾸며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런 생활은 정말 십자가 못 박으시고 오직 저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한결되게 진실되게 변함없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냐면 제 중학교 친구예요. 제 중학교 친구인데 주님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친구는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저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다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정원아 누구누구 이렇게 친밀했던 그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끔씩 저희 집을 또 자주 오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랑 제 아내가 부부싸움을 좀 꽤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희 집을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냥 문소리가 들리더라. 정원아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저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문을 열어줬어요. 그 문을 열어주고 그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서 저와 제 아내와 친구가 같이 앉아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저와 제 아내가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 것처럼 사랑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성도 앞이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깜빡 속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연기 잘한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하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너는 네 친구, 네 성도가 보는 앞에서도 부부싸움 못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가 네 아내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했던 거 내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닌 내가 다 보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음을 진정 믿고 내 앞에서 이제 정말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었던 거지 생각이 나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나 함께 주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못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는 그럴 만합니다. 부부싸움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성경의 근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일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들잖아요. 그 도대체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마귀가 하게 하는 거를 부부싸움 해도 돼 그렇게 믿으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항상 바라보면서 부부싸움도 그렇고 내 삶의 은밀한 죄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0절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아닌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4장 40절 말씀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13절부터 36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지 아세요? 무려 7번이나 이 외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앞에서 말씀 순종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외식하고 가면을 쓴 배우처럼 신앙생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7번이나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율법학자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외식하는 사람 내 신앙생활이 초점이 주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화를 허락하세요. 우리를 정신 차리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러나 반대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요. 바로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사람에겐 주님이 상과 은혜와 열매를 약속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여러분 9절 말씀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사람은 잠깐 속일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로 심는 자는 거기에 맞는 안타까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아닌 내가 내 육체 따라 마귀가 주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뭐예요? 사람 앞에서 뭘 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하는 주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에다 심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에다 심는 사람 여러분 성령에다 심는 사람 따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해요. 모든 걸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따라 했어요. 이건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선한 일 하는 거 하다가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주님 앞에서 했던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는 가정과 교회에 위기가 생길 때 주님이 저에게 하게 하신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정말 위독하셨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엄마는 내가 돌볼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한 가지 더, 전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했을 때 주님이 저희 어머니를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도 귀한 그 본이 되는 목사님 한 분을 알게 하셨어요. 그 광염교회라고 조윤사 목사님, 한국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이분은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문제들도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것 더하심으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이 전도하러 나가게 하세요. 특별히 저는 중앙구청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지난 주간도 전도하러 나갔어요. 저도 제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눌렸을 때 전도하러 나가 중앙구청 앞에서. 여러분, 저는 결코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보이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중앙구청 앞에서 전도하면서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나의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는 주님이 돌봐줄 거 믿고 주님께 맡기오니 나는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오니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받으시고 내 아픈 안에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살리시고 우리 교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전도하고 오잖아요. 주님은 항상 저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하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먼저 우리 죄된 본성 자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여러분 더 의식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근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일을 하고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의 역사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져서 내가 이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보다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럼 주님이 바라봐줘요. 그러면 모든 것을 마음의 생각, 말 하나, 행동 하나 주님 앞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약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강한 사람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대해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이기만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주간 특별히 새벽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좀 적게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할 때 힘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기도회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제가 설교할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에는 좀 피곤하기만 하면 새벽기도를 쉬었던 제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이 강단에서 새벽기도에 기도자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자라는 칼럼을 읽게 된 거예요. 이 칼럼을 여러분에게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제까지 양천지방 연합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집회 준비팀에서 인터뷰 영상 촬영을 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부탁할 말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집회로 모일 때 행사의 이름으로 모이기 쉽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일 수 있고, 강사 이름으로 모일 수 있고, 담임 목사 이름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늘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나 집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예배당인가 집인가 무슨 상관이며, 강사가 누구인지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서 설교자가 누구인지, 집회 장소가 어디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에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생각할수록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소리치고 소리칠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되려면 사람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도 교인들 모두도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임을 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상황이 어떻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은 반드시 항상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요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어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라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성도님들, 내가 어떤 고난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다시 큰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기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시편 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주님이 시편 29편,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이 너무도 큰 은혜가 되게 하셨어요. 시편 29편 10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범람한 홍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범람한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처지가 어떻겠어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피해서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는 것도 기가 막힌 처지고, 그 동굴에 여러분 엄청난 홍수가 밀려와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더 서글펐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홍수, 비를 엄청나게 맞으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홍수를 다스리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비록 자기가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홍수가 나도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세요. 내 삶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좋은 일만 아니라 모든 고난, 위기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자기가 광야에 숨어 있는 것도, 홍수가 난 것도 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니까 악한 홍수가 났어도 이 홍수가 바로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으니,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올해 홍수 속에서도 나 함께 하신 주님, 이 홍수가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 어떤 고난을 당했든, 그 홍수 같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고난도 붙잡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우린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귀한 여러분, 그 증인이 여러분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 왔어요. 양윤선 전도사님이에요. 양윤선 전사님이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여러분 죽을 병에서 주님이 이 전사님을 살려주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이제 몸이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 나는 이제 이전처럼 정상처럼 돌아가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전도사님에게 그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전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몇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위중한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 1년이 채 안 돼요. 저에게 엄청난 친구가 찾아옵니다. 저는 무릎 관절에 물이 많이 차고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었고 결국 입원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병원을 옮겨 류마티스 내과로 가서 검사를 받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는 것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니 엄청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참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생각, 사소한 일상의 생활, 인간관계, 사역 등 제 모든 삶에 너무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낙담이 되고 실제 몸도 너무도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완전히 극복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흥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부활주일을 감격으로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오늘 지금 나는 최고의 상태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상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이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질병으로 근심과 슬픔으로 묶여있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삶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힘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저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아프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윤 선생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는 최고의 상태에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걱정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의 병을 붙들고 있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지난주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양준 선생님이 자기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때 바로 주님 앞에서 하라, 이 말씀을 전하기 준비하면서 이 앞에서 우리 곽학주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어지게 해주세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모든 문제 다 이기고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지금 성가대에 앉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뵀잖아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지키시고 돌보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부 주시겠네요. 교회에 문제 어려움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니 문제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가정의 거실에 한복판에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 거예요. 너의 가정의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가정 함께하고 사랑하고 있어. 너희 가정의 고난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반드시 나의 선한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겨지던데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주님 바라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서만 서면 죄 이겨집니다. 반복적인 죄 이겨집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못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떤 말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떤 문제 고난 만나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주님 바라봐지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제목 오직 하나입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본 눈이 성령 역사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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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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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 이기게 하소서. 주 앞에서 모든 말씀 순종하게 하소서. 주 앞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어떤 고난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앞에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을 지금 성령의 역사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열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아닌 삶의 홍수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사고가 나고 운영하던 직장과 사업장이 정말 부도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하고 지금 그 수시로 그리고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은 얼마나 많은지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 바라보는 눈 열려져서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사옵나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 중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성령의 쇠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욱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보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화내고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혈기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살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 나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 주옵시고, 분명한 건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니 우리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고난도 위기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있는 고난도 선으로 선하게 인도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니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의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고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홍수가 나는 한복판에서도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다스리신 주님, 이 고난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 만나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심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서 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점수 따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의 그런 주님 앞에서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우리 목회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이 약한 자를 섬기려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다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이게 하시며 주님처럼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비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 집중호우 하나님 또 이렇게 예보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피해를 입은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비 피해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청포도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그곳에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 받아 선교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마치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잘 복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 물론 물질이 없고 부족하고 빚이 있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기는 맞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물질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다시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물질에서도 주님이 주는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누구와 있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